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그 본문 12장에서부터는 믿는 자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것, 그리고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한 것 영적 예배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심은 어떤 한 독립된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는 어떠한 지체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지체로 불렀느냐라고 할 때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사람의 어떤 기관처럼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능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할 수 있는 달란트와 기능도 다르다. 우리는 다양한 모양으로 부르셨고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것을 주셨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고 그 지체로 불러 사람, 몸을 이루었는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교회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두 가지에 소속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불러주심은 두 가지 소속된 소속으로 불러주셨어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중 한 지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두 가지 소속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지체로,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해야 할 만한 지체로의 부르심의 모양과 모습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가고 지탱해내고 만들어가는 모양과 능력과 그러니까 손가락이면 손가락, 발가락이면 발가락, 눈이면 눈, 이런 다양하게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두 가지의 이 지체로 불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체로 부르셔서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3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대로인 개인적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개인적 어떠한 믿음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 믿음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성경 지식이 제가 10밖에 없었어. 그런데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이 지식이 50이 됐어요. 그러면 요 개인적 믿음은 변하겠죠. 성경을 모를 때와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품는 믿음, 내 기도의 풍성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마음가짐이 바뀌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바뀝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알아가면 내 개인적 믿음이 바뀌어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 교회가, 나는 과거에는 이런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하시니 교회는 원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 믿음은 자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라기도 하면 어떻게도 할까요? 줄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개인적 믿음은 변해요. 긍정적으로 변하면 자라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변하면 줄기도 합니다. 그리고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 믿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가항력적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건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늘거나 줄지 않아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어떻게 재단하거나 내가 키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동일한 불가항력적 은혜 아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 구원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불가항력적 은혜 플러스 뭐가 작동할까요? 개인적 믿음이 작동해요. 이 개인적 믿음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면서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늘어나는 것과, 즉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람의 믿음과 개인적 믿음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깨우쳐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개인적 믿음이 긍정적으로 자라거나 부정적으로 움츠러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이 늘어나고 줄어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힘있게 가느냐, 더디게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오버할 것도 없고 줄여서 생각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느냐면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시대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네로 황제가 핍박을 시작했고,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해당 공동체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이 분리되어서 이제 초기 교회가 형성되던 때예요.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할 때입니다. 이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도망치는 사람, 또 하나는 반대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도망치는 사람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신앙을 공공연히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부류 다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왜 그러느냐? 신앙을 부정하며 도망치는 사람들은 배교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신앙으로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신앙으로 나를 드러내면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가 다 초토화돼서 다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요, 이의 자녀들, 가족들, 부모들, 그리고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이 다 죽어나가요. 자기는 자신의 믿음을 호기롭게 로마에 나는 핍박에 굴하지 않는다 하고 드러내요. 내가 믿는 자다, 나를 잡아가라. 이 사람이 고문당하고 이 사람이 핍박당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 다 끌려오고, 이 사람의 가족들 다 끌려오고, 이 사람의 친척들 다 끌려오고, 결국 이 사람의 공동체, 교회는 다 끌려와요. 그래서 그 호기롭게 딱 한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나머지 공동체 인원들이 싹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둘 다 문제가 돼요.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문제였고, 호기롭게 내 생각으로 내 믿음은 이만하지, 나는 굴하지 않지 하고 앞으로 드러나가는 사람 때문에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경계선을 정해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행하라.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라.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마라. 네가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핍박자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마라. 그거 믿음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 네가 앞으로 나섬으로 인해서 네가 속한 지체 두 개가 있어요. 교회, 예수님의 몸. 그러면 지금 손이 쑥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딸려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는 호기롭게 쑥 나갔는데 너의 나감으로 교회 공동체가 다 딸려나가서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네가 나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 딸려나가서 핍박받고 망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 본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호기롭게 보이며 산다. 그것이 항상 옳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호기롭게 믿음을 내 생각대로 확 질러. 손이 나가요. 발이 나가요. 뭐 눈이 나가요. 어딘가 나가요. 나가면 그 나감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으로 나가서 나머지 나의 지체가 끌려올 때는 긍정적인 거지만, 그 나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과 뜻과 거스르는 것으로 내가 나가면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딸려 나가요? 두 공동체가. 먼저는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딸려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딸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로 행해지는 교회에 대한 회파, 그리고 방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스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면,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음은 좋아라는 말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서 쭉쭉 뻗어나가면 끝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하루의 방향과 나아감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두 지체가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따라와요. 그러면 내가 가는 방향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오름을 향해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지체가 함께 가니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 사람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경우나 거스르는 경우는 나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지체가 함께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땅히 품을 만한 생각만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시는 우리의 신앙이나 삶의 모습, 그리고 나의 신앙의 어떠함, 즉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잘 묵상하시고,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에 이 본문을 받은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면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 공동체와 속한 교회와 속한 예수님의 몸을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 사람이 믿음은 좋아 이런 말은 없어요. 성립되지 않아요. 자기뿐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전혀 다른 곳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유도 모든 몸의 행동을 머리가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지 않았는데 손인 네가 어찌하여 손의 역할이 아닌 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뻗어나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는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번은 맞았어요. 두 번은 맞았어요. 세 번째는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한 번은 맞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와 대단한 결단이다. 두 번도 맞았어요.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근데 문제는 세 번은 틀렸어요. 그러면 앞에 두 번 맞은 게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머리가 가는 대로 머리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잘못되고 엇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체의 몸을 망치고 그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바른 방향으로 나왔고 세 번, 10번 아니 100번 그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해도 바른 방향과 바른 것을 행했다고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도와 뜻 안에 성령의 조명 아래 행하지 않았다면 그 100번 잘하고 한 번의 실패로 그 100번 잘했던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들도 조심해야 하고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이고 지체라는 걸 강조하세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교회의 머리이다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행함은 첫 번째는 잘 되고 두 번째는 잘 될 수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잘못되면 무너지는 것이 거룩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의 신앙을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느냐. 내 신앙은 나뿐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고 말씀 앞에서 항상 돌아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이나 내 생각들을 기도함이 옳죠. 그것도 하시고 또 하나 기도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나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땅히 품어야 되는 생각. 어제 말하면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생각. 과거의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거나 과거의 어떤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건 내가 나만 망가지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그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대적 원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요. 어떻게 지켜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출발로 어제는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인 영적 예배자. 오늘은 그래서 지체라는 말과 마땅히 품어야 하는 생각.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새벽에 조금 어려운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로마서는 재미있어요. 성경이. 재미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깨닫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많은 그러한 성경의 말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깊게 묵상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드립니다.